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몇 주 전에 우리 오중욱 지휘자가 저에게 목사님 갈멜산 이야기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멜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제가 맞추어서 이런 것을 맞춤 설교라 그럽니다. 찬양에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목사 보기 힘듭니다. 그죠? 찬양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마을의 한 과부의 집에 약 2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가련한 과부의 가정에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그치지 않는 기름을 그 가정에 복으로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르밧 땅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에 특별히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시작은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길어질 때에 아합 왕은 자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오바댜를 불러서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을 찾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리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거기에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이 죽어갈까 봐 걱정하는 악한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왕이 명령한 대로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아합 왕궁에 사는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말하기를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이름을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의 가정에서 살아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할 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줍니다. 두 동굴에 각각 50명씩을 숨기고는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선지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가 드디어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인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 이렇게 오바댜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오바댜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일 엘리야의 존재를 왕에게 보고하지만 만일 엘리야가 과거처럼 또 신비롭게 사라지게 되면 자신은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댜의 성품과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평범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어쩌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엘리야는 주인공과 같고 주연급 배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야에 비해서 오바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여전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연 배우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엘리야는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강하게 의지 있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냈던 엘리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여왕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게 될 때 그는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고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지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This is too much for me. 내가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외로워서 못하겠습니다. 나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을 합니다. 주인공 주연인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무엇인가 주인공처럼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엘리야처럼 원망합니다. Too much for me. 더 이상 저는 이제 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나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길로 가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인공처럼 살았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드라마의 이야기 서론에서 오바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주인공도 있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으로서 갈멜산에 서기까지 누군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주면서 자신의 돈으로 물과 떡을 사서 공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의
이 현신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고국 시돈 땅에 엘리야가 그 적군의 한 복판에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한 아합 왕궁에서 박해의 시대에도 아합 왕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드러나지 않는 조연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나 혹은 드러나는 리더가 주인공처럼 혹은 주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주연만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연이 없다면 주연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주연급 배우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연예인이지만 별로 평범한 슈퍼스타가 아니고 그냥 조연에 불과한 사람들의 그 삶을, 일상생활을 취재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그들의 삶에 공감하기 때문에 조연급 배우들 혹은 탤런트 혹은 가수가 때 아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함께하는 12명이 복음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 곁에도 무명의 후원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13명의 백수 남자들이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닐 때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직업 없이 늘 기적의 만나를 먹고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 불과한 것이고, 13명의 남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역이 불가능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름 없는 주님의 익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잘 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과 양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가능한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를 함께 만들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오바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공처럼 비범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누군가를 잘 섬겨서 그가 주인공이 되고 그가 일하게 하는 것, 이것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댜는 왕궁에서 신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섬긴 사람, 어쩌면 종교시대가 끝나고 세속화 시대에 오늘 필요한 사람들이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바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드라마의 절정 이야기가 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의 보고를 듣고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드디어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합 왕의 눈에는 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아합 왕을 향하여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자신이 아니라 영이 어두워진 아방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언제나 핑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악의 모양은 언제나 핑거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의 모양들이 가득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 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부모를 탓하고 때로는 목사와 교회를 탓하고 혹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악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남을 탓하는 손가락 지적질을 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불행하고 너 때문에 부부 생활이 엉망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고 너 때문에 교회 생활 내가 잘 못하는 것이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이다고. 악의 모양은 언제나 핑거 포인트,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아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너의 집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에게 곧 이어서 하는 엘리야의 말은 이제 때가 되었다. 당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나와 영적 대결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자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서 이 영적인 대결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또한 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 영적인 대기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를 택할 때가 왔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갈멜산을 이 전쟁터 두 신 사이에 대결하는 싸움터로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땅과 페니키아 땅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갈멜산을 생각하기를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이 거주하는 신령한 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멜산을 전쟁터로 싸움하는 대결 장소로 택한 이유는 아마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자 너희가 안방에서 한번 너희 신을 불러 모아보라. 너희 신께 한번 불러보라. 아마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한번 열심히 왕과 백성들의 응원을 받아서 한번 너희의 신 바알을 부르는 좋은 홈그라운드가 되도록 그렇게 갈멜산은 전쟁터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대결을 벌이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자기의 신 바알들을 부릅니다. 송아지 번제물을 쌓아놓고 나무 위에 쌓아놓고는 거기에 불이 임하도록 번제물을 태워주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는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오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까지 아무리 불러봐도 역사하지 않는 바알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의식을 다 동원해 보지만 저녁 소재 시간까지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돌봄도 보여주지 않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9절을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인, 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돌봄도 없는 우상에 불과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인 바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보면 너희가 밥을 해먹기 위해서 땔감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우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서서 그 나무 가지고 목상을 새겨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 너희 인간이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인간의 모양을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바알 숭배자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탐욕,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상과 목삭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지만 진짜 그 신이 뜻이 있어서 내 삶을, 내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우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양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고 드디어는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도 내 신앙도 내 인생도 팔아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 이세벨 여왕이 충동하는데 그 아내의 충동에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신앙도, 자기의 양심도,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인생도 아내 이세벨 여왕의 충동에 다 팔아버렸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녀의 유혹에 인생을 맡겼습니다. 왕국도 맡겼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의 눈앞에 왕궁 앞에 있는 멋진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의 텃밭으로 취미생활을 위해서 저것을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거부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나봇의 거절을 듣고 왕이 병상에 눕습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지만 그 백성의 일개 백성의 거절에 저렇게 몸져 누운 것을 보고 이세벨 여왕이 실망을 하고는 왕의 이름으로 그 나봇이 사는 마을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짓 정인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을 모독한 나봇이라고 거짓 정언으로 그를 모함합니다. 결국 왕의 권력으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취미생활로 그 포도원을 차지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악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은 타락한 왕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아내의 탐욕과 아내의 충동이었어. 다윗도 권력이 공고하게 되었을 때 왕궁에서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자신은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에 그가 유혹당하지 않습니까? 높은 왕궁에서 백성들의 삶 한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를 차지했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권력자가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그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합도 왕궁에서 내려보다가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 사람의 재산을 무시하다고 강탈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충동, 유혹이 넘어가서 탐욕과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탐욕을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탐욕적인 우상 숭배,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드라마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나가는 헛된 것,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 그것을 섬기는 바알의 숭배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애인 바알, 노 바알,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단과 기도는 다 헛된 것이라고.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모든 신앙과 기도는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 제단을 수축할 때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번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물레통을 3번 붓습니다. 12바스켓을 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12지파, 12바스켓.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죄를 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물로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쌓았습니다. 물에 적셔진 번제물과 나무는 인간이 불을 켜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발화되든지 혹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번제물을 태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태울 수 없는 것까지 온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할 듯이 온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울 수 없는 것까지 태워주신 것이 하늘의 불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태울 수 있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일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생 바뀌지 않는구나. 예수 수십 년 있는데 저 인생 보니까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가 수많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참 전도하기 어렵네. 그래서 눈물 흘리고 혹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안 바뀌는구나.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런 영적인 좌절감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울 수 없는 것까지 태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분명히 바뀝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성령 간증 집회에서 저는 차혜용 목사님, 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그분이 일평생 그렇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도저히 회개의 가망성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출소해서 출소자의 가족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저 인생은 수십 년 동안 남에게 해코지만 하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 인생이 전과가 수십 범인데 어떻게 저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차혜영 목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차 목사님 부르는 찬양에 그렇게 살인범들도 눈물을 흘리고 태울 수 없는 것까지 태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인간의 불은 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은 인생의 모든 부정되는 것들, 모든 있을 수 없는 것들까지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불이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불과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복을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당 앞에 절하고 부처 앞에 절하고 혹은 성상을 만들어서 염주를 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슨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혹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표시를 내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원치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만 이 한국교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로 12바스켓의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그때 이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태워지지 않을 것도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는데 기도 응답되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교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는 만든 분을 경외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경배하는 것이다. 만드신 분을 경외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만들어진 것을 바라보며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주연이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이 갈멜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결말에 나오는 아합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 이야기에서 아합은 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비의 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였지만 바알이 주는 땅의 복은, 땅의 은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국 밖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자신의 통치 지역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그 땅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 속에 있는 이 갈멜산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과 왕의 지위로도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하늘의 비와 하늘의 불도 받을 수 없는 왕의 지위와 권력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과 하늘의 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비도 가져올 수 없고 하늘의 불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지위와 권력에 불과합니다. 왕으로 할 수 없고 왕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가 하늘의 비고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자신이 후원하고 세워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엘리야와 백성들이 하나같이 칼을 들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했던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라버린 기손시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의 신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버린 기손시내가 거짓신 바알이었음을,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임을 다 알게 해주는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 영적 전쟁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거기에 남겨있는 패배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멸이라고 그래요. 헤렘.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남겨두지 않고 어떤 생명도 어떤 가축도 어떤 금은 보아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는 승리자와 패배자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이나 우상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택하게 되면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모든 것을 차지하든지 세상과 우상을 택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것을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차지한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아합 왕이 주인공 같았지만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큰 비를 맞이할 것이니까 어서 마차를 타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패배감과 수치감으로 돌아가는 아합 왕의 마차 빗속을 달려가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전개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때 아니게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속도보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맨발로 달려가는 엘리야가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으로 이 드라마를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권력과 지위와 마차와 병사를 가지고 세상을 달려가는 그 아합의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앞서가게 되었다. 이게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문명의 이익이 마차를 타고 혹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수많은 병사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앞서갈 것 같고 빨리 달려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생이 결국은 늦은 것 같지만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며 주인공처럼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드라마를 써가든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이지만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의 일터에서 연약하지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세워주는 조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에 꼭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조연으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드라마에서 때로는 세상 의지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의 뜻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생에 늘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탐욕을 숨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 인생의 조연으로 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인생,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가정과 일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